평점이 높은 영화 중에 역대 평점 1위를 10년 넘게 기록했던 영화, 바로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 영화이기도 하죠. 한 엘리트 은행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아서 이 악명 높은 교도소, 발음하기도 어려운 쇼생크 교도소에 갇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관객들에게 특히 깊은 인상을 남긴 영화의 명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이 교도소 내의 방송실에서 음악을 그 교도소 운동장으로 스피커를 통해 내보내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데요. 잠깐 영상을 보시면 Andy, do you hear that? Rain? Rain? Andy, let me out. Andy? Andy? I have no idea to this day what those two Italian ladies were singing about. Truth is, I don't want to know. Some things are best left unsaid. I like to think they were singing about something so beautiful it can't be expressed in words, and makes your heart ache because of it. I tell you, those voices soared, higher and farther than anybody in a great place dares to dream. It was like some beautiful bird flapped into our drab little cage and made those walls dissolve away. And for the briefest of moments, every last man at Shawshank felt free. It pissed the 네, warden off 여기까지 something 보도록 awful.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명장면이죠. 교도소 내의 방송실에서 지금 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스피커로 내보내는 장면입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그 3막 중에서 편지의 이중창이라고 하는 음악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요. 스피커를 통해서 흐르는 이 두 여성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악명 높은 교도소의 두터운 벽을 허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재소자들이 일제히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노래를 듣는 광경이 정지 화면처럼 보이기 쉬운데요. 사실 그거는 정지 화면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지금 하늘이 열리는 듯한 그런 충격을 가지고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듣고 있는 모습을 시사해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이 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 목소리는 이 회색 공간에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올랐다. 마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우리가 갇힌 세상에 날아들어와 그 벽을 무너뜨린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주인공이 틀 때의 그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그 대사가 나오는데요. 이런 곳일수록, 교도소를 얘기하겠죠. 이런 곳일수록 음악이 필요하죠. 잊지 않게 해주니까요. 진짜 세상을요. 차가운 교도소 밖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말이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경계를 넘어서 사람에게 가 닿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것, 그리고 진짜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 그것은 비단 음악만이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 본질적으로는 복음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의 말씀 20장의 말씀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오셨죠. 그래서 평강의 인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서로 재회, 다시 만나는 기쁨을 나눈 후에 그들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매 주일, 매 주에 안식일을 따로 정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매주일 지키는 그런 안식일이 지난 저녁인가? 어느 때와 같은 그런 안식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 안식일은 지금 명절, 정확히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명절에 끼어 있는 안식일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것이죠. 근데 이번 유월절에는 특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은 후에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직후 안식일이 지나 활동할 수 있게 된 첫날 저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자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밖에서 잠궈도 감옥이지만 사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것도 사실상 감옥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감옥에 갇힌 모양새가 오늘 본문에 이 정황이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인 것이죠. 19절부터 20절, 특히 19절 후반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평화의 인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무거운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평화의 인사,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보여주고 계시죠. 지금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무겁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 분위기 속에 또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또 베드로는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쿵쾅쿵쾅했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버젓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기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이 야, 너 베드로, 너 진짜 실망이다. 너 내가 못 돌아올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잖아요. 지금 분위기를 상당히 누그러뜨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지금 보여주셨다고 하죠. 손과 옆구리는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은요, 너무 기진한 나머지 십자가에 있으면 보통 3일 정도 사람이 버티게 되는데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그 숨을 거두지 않은 죄인들은 이제 그 시체를 처리할 때 망치로 무릎을 쳐서 무릎을 꺾어서 아예 확인 사살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봐도 이미 돌아가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냥 밑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유월절 어린 양은 성경에 다리를 꺾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꺾지 않고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죄인들, 강도들만 무릎이 꺾여서 정리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를 통해서 이분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흔적, 표시가 남아있는 것이 바로 손과 옆구리인 것이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상처의 흔적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상처라고 할 때 이 상처가 낫고 난 다음에 흔적을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을 뜻하느냐? 그 상처를 겪어냈다, 통과했다, 더 정확히는 이겼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상처의 흔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 나았을 적에 이 흉터를 보면서 그때도 막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거 그때 진짜 아팠었는데, 이거 그때 정말 괴로웠었는데 이거를 통과했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흔적은, 이 상처의 흔적은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통과하셨다, 이기셨다라고 하는 승리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쥐락펴락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죽을까 봐서, 우리는 죽게 될까 봐서 늘 불안을 가지고 공포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노예살이 하는 것처럼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통과하고 겪어내고 이기셨다, 그래서 지금 그 통과한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권세, 그 큰 세력을 꺾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지신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기가 담당하시면서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그 상처를 통해 보여주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기뻐했다고 나오잖아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전에는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문이 걸어 잠겨져 있으면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문을 열어줘야 됐고, 그리고 주님과 시간 약속을 해야 되고 장소는 어딘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물리적인 일이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차원이 이제는 물리적인 벽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분위기가 전환됐다는 거예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전환되고, 우리 이전에 그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이 아주 개선되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분위기를 반전시켜 놓고 계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평강의 선물을 주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밑 바탕을 뭘로 채워주고 계십니까? 숨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호흡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이랑 죽음의 그 경계에 항상 있는 것이 뭐냐? 들숨과 날숨입니다. 들이마신 숨을 힘이 없어서 다시 내뱉지 못할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숨을 거두었다. 숨이 지었다. 그래서 숨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삶과 죽음의 경계는 그 마지막 다시 내뱉을 힘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가진 살아있는 자들의 특권인데요. 특권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숨을 주시죠. 숨은 일종의 우리가 공기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석유 같은 것들은 나누어 가지면 부족하지만 공기는 모두가 나눠 가져도 사실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부족하다고 여겨지지 않죠. 지금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본인의 그 거룩한 호흡, 거룩한 숨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 제자들의 바탕을 숨으로 가득 메워주셔서 지금 이 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이죠. 물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숨을 채워주시는 거라기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성령 강림 주일로도 지키는 그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숨을 가득 채워주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데요. 그런 시간차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장면은 사실 의미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평강의 선물인 내 거룩한 숨을, 성령을 나누어 가지고 가득 채워야지, 그래야 두려움을 떨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임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나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호흡을, 숨을 지금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숨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을 살펴야 되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자 흙덩이에서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쓰인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뜻은 하임, 살아있는 혹은 생명의라고 하는 뜻이고, 니시마트는 바로 이 숨, 호흡을 가리킵니다. 살아있는 기운을,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시자 흙덩이와 같던 존재들이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흙덩이에다가 숨을 붙여주고 계신 장면이에요.
호흡을 붙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숨붙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인생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도 주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늘 숨을 붙여주신 숨에 의지하면서 호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너무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숨붙이다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숨붙이 인생들, 우리는 숨을 쉬어야지만 살아있는 존재들이고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숨을 붙여주신다는 것, 숨을 붙여주셨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듯이 지금 두려움에 꽁꽁 갇혀서 감옥처럼 살아가고 감옥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거룩한 숨을 붙여주시면서 비로소 새롭게 태어나는 살아있는 존재들로, 살아있는 교회들로, 살아있는 주님의 손과 발로 세워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우리만 받고 끝내라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 있으면 있고 말면 말고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면 그 죄가 사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너희를 불러 세워서 너희에게 호흡으로 채우고 살아있게 만든 뒤에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교적 사명을 주시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실은 우리는 서두부터 공감을 하지 못하고 본문에 들어서는 존재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왜 두려워 떠는 겁니까? 십자가는 결코 그렇게 순진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런 무차별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십자가를 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불안하고 떨리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것 같은데 사실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그리고 등불로 태워버리고 짐승의 밥으로 주고 이런 상황들은 결코 그렇게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늘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풍전등화라 그러죠. 이 촛불이 꺼질랑 말랑 하면서 타들어가고 있는 그 모양새가 어쩌면 이 신앙인들의 모양새는 아니었을까. 그 촛불 생각할 때마다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들의 눈빛에 비친 그 두려움, 예수님을 쫓아 나섰다가 겪는 어려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뭔가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내 삶에 반영하려고 애쓰다 보니 불안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그냥 안전한 토대 위에서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죠. 두려움입니다. 정말 내가 지독히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원수인데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거 반영하려고 괴로워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국가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모습을 반영하려고 하는 그
그 모습이 다니엘에 나오잖아요. 그런 눈동자가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려움 없이 지금 이 자리에 나서면서 이 말씀이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인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 사람들만큼 큰 의미를 가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곳, 성령이 부재한 곳은 일종의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번 주 부활주일날 얘기를 했지만 빼앗아야지만 얻어지는 세상인 겁니다. 그 세상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어로 에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숨 혹은 바람 아니면은 공기, 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숨, 호흡, 이것도 다 그런다. 성령, 다 바람을 뜻하고 공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세상의 그 분위기도 결국엔 공기잖아요. 이 공기의 흐름은 잿빛이라는 거예요. 마치 교도소 안에 그런 차가운 분위기처럼 회색빛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무드, 분위기입니다. 왜요?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의 것을 빼앗아서 만인을 위한 투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만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어떻게 그런 분위기가, 공기가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그 장면 속에는 우리의 삶의 바탕과 공간을 채우는 것은 가구들만이 아니구나. 여러분의 공간을 가구로 채우시나요? 가구로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선물로도 우리의 공간들을 충분히 채워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평강의 선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공간 속에는 세상의 분위기, 그 공간의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잿빛에서 봄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생명이 약동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인데 아마 준비된 본문은 46절과 그리고 49절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숨으로 가득 채워주시면서 이제는 나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모습으로 살아도 죽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충분히 죽으면서 살아도 살 수 있는 생존의 세상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만인에 대한 배려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도 다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그 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채워져 있어야 된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그 일들을 감히 행하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숨으로 가득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바로 주님의 거룩한 호흡을 나누어 가지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주님께 받은 거룩한 숨을 나누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도 설교 제목도 성도와 교회는 그분의 호흡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라고 기록은 해놨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누어 갖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할 것은 주님께서 나눠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죠.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나누어 가지고 나누어 줘야지만 우리의 세상이 우리 같은 거 이거를 가질더라도 내가 빼앗아서 가지는 세상이랑 이 사람이 먼저 줘서 내가 갖게 되는 세상이랑은 본질적으로 너무나도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주님께서 그 거룩한 숨으로 채워진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이런 호흡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런 세상, 내가 이루어갔던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주님의 그 거룩한 숨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제 자칫 문자주의적인 분들은 참 위험한데요. 숨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나누어 줄까요? 진짜 자기가 불어가지고 나누어 줄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나요. 자칫 입냄새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칼뱅이라고도 하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교황주의자들이 저지르는 신성모독은 훨씬 더 가증스럽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영광을 그들 자신이 가로챈다. 왜냐하면 주교들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제들을 임명할 때 그들 위에 역겨운 입냄새를 내뿜으면서도 자신들이 숨을 내쉬어 그들에게 성령을 주고 있다고 자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교들 임명식에 자기네들이 마치 성령을 주는 주체처럼 그렇게 숨을 후 내쉬는 그런 일들을 해 갔던 것이죠. 근데 이 숨은 사람이 절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가로채면 안 되는, 사람이 가로챌 수도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 호흡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숨을 나누어 가질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에 주님의 숨을 나누어 주면서 선물로 채워갈 것인가? 이 호흡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자들의 특권이라고. 호흡을 잘 환원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숨을 어떻게 환원할 수 있습니까?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제가 연회에 갔다가 트럼펫을 부는 한 자매가 특송을 하는 걸 봤는데 진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얼굴이 빨개지면서까지 그 연주하는 곡을 연주해 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 자기가 그 들숨날숨을 사용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이 정말 귀한 찬양을 트럼펫으로 연주해서 하나님께 특송으로 올려드리는구나. 아니 우리는 호흡할 수 있으면 노래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말할 수 있잖아요. 찬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용서도 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열심을 낼 수도 있고 숨을 쉰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할 수도 있고 온갖 것으로 다 환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자기 입냄새를 후 하면서 보여주는 게 숨을 내쉬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주님께 받은 거룩한 호흡과 숨을 이 사회에 환원하면서 가득 채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에도요, 그 말 주변에도 사람의 반경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에 몸담고 살아왔는지, 음악을 연주하는 것에 따라서도 영혼의 깊이가 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어떠한 심정으로 지금 연주하고 있는지. 아까 서두에서 그 교도소에 음악을 내보내는 주인공, 그 모차르트의 편지에 대한 그 음악을 내보낼 때 그 음악은 공교롭게도 어떤 형식이냐, 이제 백작 부인이
자기 하녀에게 편지를 쓰느라고 불러주면 그거를 받아 적는 형식의 노래이기 때문에 여성 2명이 이렇게 둘이 중창으로 부르는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가사가 2번씩 반복되는 거예요. 백작 부인이 불러주는 가사, 그런 그 가사를 그대로 부르면서 받아 적는 하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음악이 정말 여성 2명의 목소리로 아름답게 채워져서 그것이 잿빛의 교도소를 가득 채우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음악 없이 살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됐다. 이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게 됐다. 너무 공교롭게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써내려간 바이오그래피가 마치 받아 적기 하는 것처럼 우리의 바이오그래피 삼아서 우리의 삶의 전기, 삶의 이야기를 삼아서 그렇게 받아쓰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노래가 되고, 그 노래는 이 잿빛을 어떻게 해요? 바이오그래피잖아요. 바이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회색빛의 세상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 귀한 음악과도 같은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성도들은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호흡을 머금고 그것을 그대로 이 세상에 선물로 돌려주고 나누어주고, 선물은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어주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셨고 그렇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무거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무거운 분위기에 눌려 사는 인생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서 세상을 생명의 분위기로 물들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